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또한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과 광야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첫 번째 시간 출애굽과 율법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발단과 또한 전개 과정,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 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런 지도가 나와 있어요. 교재에 이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었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 훈련을 거쳐서 또 왕의대로 그쪽을 지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런 출애굽의 전체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신앙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숫자를 세다는 그런 의미에서 넘버스, 민수기가 바로 넘버스, 그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는지,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수하였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죠.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 12명을 파송하죠. 그때 시험에 실패한 믿음 없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 이야기, 이 시내산을 거쳐서 그 신앙 훈련의 이야기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을 주시고 또 만나도 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에게 그런 음식을, 너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 손이 짧은 분이 아니셨어요.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홍해 끝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에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이 고기들이 하늘에서 주르르 떨어졌죠.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백성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벌이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떤 벌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참 재밌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정말 충만하셔서 짧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의 원한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여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 책임과 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스스로 지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좀 재밌는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미리암의 반역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었나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광야길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 모세가 굿수 지역,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가서 새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굿수 여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굿수 여자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거기서 같이 나온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하층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그곳에서 그런 제국의 힘에 억눌려 핍박받던 사람들이 함께 대규모 탈출을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신음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 그들의 탈출 이야기, 그들을 해방하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출애굽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굿수 여자, 모세가 결혼했다고 알려진 그 굿수 여자는 그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이 있었고 이것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모세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거에 시비거리를 찾아서 이 굿수 여자를 당신이 어떻게 취하느냐,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하느냐, 이거를 빌미로 지도력에 좀 흠집을 내려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로 문둥병을 내리셨죠. 이때 모세의 형 아론이 간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깨끗이 씻기고 그들은 같이 또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가 이것이었죠. 과연 그곳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엄청난 거구여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거구들인 건 맞죠. 그들이 거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족속들이 좀 작은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 설마 메뚜기 같았을까요?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거구인 것은 맞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것을 본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현상, 눈앞에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실상,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과 다른 보고를 하였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보고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도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런 객관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하고 좀 세 보이는 인간들인 거 알았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았던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어떻게 보고하나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들한테 밀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죠. 이 11일을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버리는 참 비극적인 결과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초래한 일들입니다. 이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이 떠도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소수편을 들어주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의 그 편을 들어주셨고 대부분의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언젠가 이 신앙학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이죠. 불신의 다수와 믿음의 소수의 싸움이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쓸 때,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질 때에,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그런 불신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이 싸우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신의 마음들을 제거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좀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뭐 펀치를 치거나 뭐 니킥으로 치거나 해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고, 뭔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을 거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갑니다. 이때 고라당이 반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이족 속의 고라 일족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가진 그 모세한테 도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 고라당이 했던 그런 반발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항상 임재해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 너만 혼자서 이것을 독점하느냐.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어째서 너희 형인 아론의 후손들로만 제사장을 삼느냐. 우리 고라 자손도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해달라. 너네만 하나님이 세우셨냐. 우리도 같은 레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죠. 이 고라당들이 향로를 들고 장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땅에 생매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무서운 모습도 있으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그런 반발에 대해서 또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반역한다고 해서 지도력에 불만을 가지고 그것에 반기를 든다고 해서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되는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라당만 반역하고 고라당만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모세도 죄가 없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전에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나쁜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38년 전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마라라는 곳에 있었죠.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물을 먹었던 그런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 38년 정도 전에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비슷한 듯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면 지금 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의 말씀과 현재 말씀이 물을 내라는 것은 같지만 그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모세한테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개기느냐,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래도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도 잘못이죠. 아무리 개기는 정말 반역하는 백성들이라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한 모세의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화를 내서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친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과거와 다른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에만 의존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잘 됐는데, 과거에 이러해서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현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나 때는 어쨌다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현재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였다는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들은 사해 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이 홍해협 아카바만에서 에돔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맨 최북단에 있는 갈릴리 호수, 또 그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걸쳐 있는 큰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왕의 대로는 요르단 남북으로, 즉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편 산맥의 정상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고대 낙타를 이용한 대상들의 무역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히타이트, 이집트, 시리아, 메데와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스와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제국의 문명과 문화, 문물이 오고 가던 길이었으며 지금도 마을과 농장 등 생계 수단이 길을 따라 펼쳐지고 발달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 남포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왕의 대로, 이 최남단에서부터 다메섹에 이르는 곳까지 사해, 여리고 또 요단강과 이 갈릴리 호수를 다 아우르는 그렇게 굉장히 긴 길이 바로 왕의 대로였고, 당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무역의 통로가 바로 왕의 대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이요. 다른 광야길, 어려운 곳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잘 뚫려 있는 길을 지나갔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뭐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빨리 확 그냥 하이패스 하듯이 확 지나가 버릴 테니까 그것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안 된다는 거였죠. 전문용어로 뺀지를 놨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굽어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그 여정을 거치게 되고 또한 전쟁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즈음에 모세의 형 아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이후에 광야의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가장 높이 치솟았을 때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불뱀에 백성들이 물리자 이들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모세에게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봄으로 고침을 받았던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어요. 참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죠. 그냥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침투해서 그 독을 뭐 어떻게 빼내는 해독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어려운 것을 제조하고 어떤 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높은 곳에 있는 노수로 만든 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 그거마저 쳐다보지 않는 인간들을 일컬어 민수기에서 옛날 성경에 의하면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인간들인지 발음도 어려운 강팍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근데 또 곱씹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 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뭐 예수님의 사람들 24시간 예수 바라보기 운동 그런 것이 있지만 참 24시간은 고사하고라도 하루에 뭐 10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받는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뭐 얼마나 바라보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강팍한 완고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광야의 이 노뱀 사건을 보면서 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후 예배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하필이면 노뱀을 주셨을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른 형상이 아니라 왜 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에게 뱀을 보여주셨을까? 라는 의문 말이죠. 정확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얼추 대충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딱 T자 모양의 나무에 노수로 만든 뱀이 달려있는 이것을 보면 딱 일부러 이게 그렇게 그린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십자가의 형상과 비슷해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뱀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뱀이 필요했듯이 인간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홀로 고립된 존재로 홀로 뚝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우리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고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함으로 스스로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시 같은 그런 말에 찔려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세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완전한 인간, 베레 호모, 또한 이것이 라틴어인데 또 완전한 하나님, 베레 데우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회의들을 거쳐서 나온 신앙 고백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뭐 회의를 거쳤다고 해서 뭐 정치적 그런 협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깨닫게 된 결과 그것이 바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노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였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향해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이후에 요단 동편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쳐서 요단 동편을 차지해요. 또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바산도 무찌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좀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무찌른 사건은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변방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이렇게 각인이 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어요.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모압 왕 발락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죠.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유혹을 하자 이 무당 발람은 그 유혹에 잠시 넘어갈 뻔했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사주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던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람은 생각을 바꿨어요. 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는 길이 아니라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은 이스라엘 축복하러 가는 그 길이 되었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저주하라, 얘네들한테 정말 그런 나쁜 그 길을 불어넣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뭐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워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발람의 축복, 이 발람의 이야기에는 난제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이야기에서 발람은 결국 방향을 틀어서 아무리 이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사주를 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모압 왕 발락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해요. 이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간음하게 하는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발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 발람인데, 그렇다면 그의 축복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나쁜 인간의 이런 축복이 뭐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 분께서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작사 작곡하셨어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그런 아주 주옥 같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신 그런 분이세요. 이전에 뭐 집사님이셨지만 아마 지금 찬양 사역자로서 전도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좀 죄가 있으셨어요. 참 참담한 그런 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찬양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있었던 교회는 매우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라서 이런 인간의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의 찬양, 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이 다 금지곡이 됐어요. 또 어떤 또 목사님은 또 뭐 신사도 운동 계열이다 해서 그 찬양이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다 금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가사가 이상하다면, 가사에 뭔가 저속하고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찬양을 거르고 말겠지만,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런 찬양 그 가사들을, 그 멜로디들을 우리가 굳이 거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그 찬양 사역자께서는 그런 좀 큰 죄를 지셨지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의 찬양을 다 금지하고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초대교회는 아니고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 영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교부,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시죠. 이 사람과 또 도나투스 이 파들이 했던 논쟁입니다. 이때 문제가 쟁점이 뭐였냐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제들이 예배, 성례전을 집례를 해요. 그러면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제들이 하는 그 예배가, 그 성찬이, 그 성례전이 이게 유효한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라는 그런 격렬한 논쟁이 기원 후 5세기에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입장이 승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한 그런 예배, 그들이 집례한 성례전도 예배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발람의 축복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의 무당 같은 사람이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걸으면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이스라엘 축복했던 사람도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온전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완전히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과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그런 진리를 오늘 또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 찬양의 가사 이러합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상황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치우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지해
주님,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넘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그 능력의 오른손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였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실 때 놋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마저도 쳐다보지 않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 또한 저 세상에 가서의 그런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희망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저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사오니 또한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이는 현상에 넘어서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함께 이 신앙학교를 해나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